해같이 빛날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보다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행복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독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흥분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무한한 영광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다 해같이 별같이 뭐같이 이렇게 빛날 겁니다. 아멘. 우리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을 알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온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보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다 같이 온맘 다해 찬양드립니다. 온맘 다해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맘 다해. 우리 곧 찬양 나의 등대에서 좀 빠르게 불러볼까요? 힘차게. 우리 서로 이렇게 쭉 보시고 속으로 응원해 주세요. 정자야, 미정아, 뭐 혜정아 이렇게 속으로. 예, 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 부를게. 둘, 셋, 넷. 나의 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걸어라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9편을 1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6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1쪽입니다. 시편 69편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죄족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도로 마시옵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의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군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 같이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된 이유가 다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또 살면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또 이 세상살이를 끝내고 맞이하는 결과도 다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택자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불택자 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실 때에 아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목적을 정했습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전달해서 하나님을 대리한 그런 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택자입니다. 이 택자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다스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다가 점점 순종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마침내 참 하나님을 대리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면 참 자격을 갖춘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참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실제로 연단도 하고 시험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불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택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데 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불택자들에게는 하늘나라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참 죽음 후에 부활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타는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택자들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세상에 살고 있을 때뿐입니다. 이 불택자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마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불택자들에게 허용된 분기천 세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택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불택자들에게도 허락된 은혜를 뭐라고 그러지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은총, 자연 은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불택자들 사이에서도 도덕률이 존재하고 불택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있고 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서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들도 세상에서 어느 정도 권선징악의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의 섭리와 과학의 이치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귀도 누릴 수 있고 권세도 누릴 수 있고 장수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세상에 살 때뿐입니다. 이 불택자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근검절약하는 겁니다. 물질의 이치를 잘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살면 노력한 것만큼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재미도 누리지만 이 불택자들은 세상에 살 때뿐입니다. 그런데 이 불택자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 지식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고생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심판받아서 지옥 가게 되는 것이 불택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의 삶의 중심에는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세상이 있을까요? 그 세상 중심입니다. 불택자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자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 중심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그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불택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간섭?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간섭이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길거리에 가다가 불량한 아이들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놔둡니까? 생명을 걸고 간섭을 합니까? 놔둬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망하는 짓 하면 놔둡니까? 죽을 동 살동 간섭을 합니까? 간섭해요. 그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이 불택자들은 아들, 딸로 삼지 않으니까 놔둬요, 그냥. 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극렬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간섭을 하지만 놔둬요. 참 놔둡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뭐하다 말이지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들의 삶은 세상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달대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할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택자들의 삶은 물질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물질을 좀 더 누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가질 수 있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그 다음에 뭐 중심? 물질 중심.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택자들은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세상에서 어떻게 되나?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무슨 사건이 딱 생기면 내 돈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뭐 따지지요? 집사님 뭐 따집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도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지으려고 하면 벌써 뭐가 오지요? 가책이 와. 가책이 와서 못 견디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도 죄를 지으면 한 대 팍 맞으면 그건 확실하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렇게 해도 자꾸 간섭이 없고 내두면 이거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불택자들 말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지요? 간섭이 있는 자꾸 간섭이 신호가 자꾸 오는 겁니다. 신호가 자꾸 뭐 잘못되면 자꾸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 참 불택자들과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달라. 삶의 목적이 달라. 바라보는 것도 달라. 사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뭐 하더라도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 거리낌이 되나? 하나님께 부끄럽나? 그 다음에 뭐 중심? 하늘나라 중심. 세상보다는 하늘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뭐 중심? 그건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뭘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까? 두 글자로 간섭 받는 사람입니다. 간섭. 그렇지. 관원이는 뭐 받는 사람? 간섭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와서 자꾸 잔소리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간원이가 점심때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와 그랬더니 탁 태어나가지고 응애하다가 탁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러더라고. 탁 태어나다 탁 죽어서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너희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뭐 하늘나라 가는 지옥 가든지 그건 누가 결정할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건데 네가 왜 쓸데없이 그런 거 그거 하지 말고 말이지. 이 의식이 있을 때는 게임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자고 의식이 있으면 게임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 말고 뭐나 열심히 해. 공부나 열심히 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것만 하면 돼. 알았지? 네. 그래서 옛날에 칼빈의 제자가 칼빈 보고 물어봤답니다. 제자 스승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 물어봤대.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니같이 쓸데없는 그 생각하는 사람 저 펴려고 몽둥이 깎고 있었다고. 그래 쓸데없는 생각 저 펴려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알면 돼. 그거는 뭐 태어나다가 탁 죽은 사람이 지옥 가든지 하늘나라 가든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내 구원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라면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간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근히 간섭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방은 붙어 있습니다. 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붙어서 이렇게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통할 것이고 뭐든지 준비할 것이 있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여기는 네 말고도 다른 사람이 많아. 갈 사람 많아. 그러니까 너는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미지의 땅으로 유럽 쪽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딱 간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못 가게 사건이 터지고 뭐가 터지고 자꾸 막혀.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한우는 드로아에 내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 마게도냐 사람은 서양 사람이니까 생김이 좀 달랐을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었구나. 그러고 즉시 회개하고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까? 깨달은 즉시 순종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꿈으로 계시로 보여줘서 그건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 참 원수 나라인 니느웨 원수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저것들은 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있어. 딱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놔둡니까? 간섭을 합니까? 간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다가 바로 깨닫고 적시로 돌이켰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기분 감정대로 가고 싶은 대로 반대쪽으로 가버렸어.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그래 풍랑이 막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요나 자기만 망하려고 합니까? 배 탔던 사람이 다 같이 죽으려고 그럽니까? 다 같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뭐도 하고 뭐 예물도 드리고 다 안 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됐나 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래 됐어. 그래가지고 요나가 자기 때문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겁니다. 누가 간섭한 거지요? 하나님 간섭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돌이켰더니 별 어려움이 없었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기분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될 뻔하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가서 전했으니까 이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바로 가는 게 낫습니까? 요나처럼 빼딱선을 타다 가는 게 낫습니까? 바로 가면 덜 맞는 겁니다. 죽을 고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요나처럼 주변 사람이 다 알도록 간섭하는 것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아 간섭하는 것, 그런 간섭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요나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자기 스스로만 합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가면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걸 회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회고적으로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고 아, 그게 때문에 안 됐구나, 하나님이 날 간섭했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택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죽을 고생을 해도 안 돼. 이 택자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두 글자로 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유론적입니다. 복걸복입니다. 죽자사자 하면은 하는 것만큼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복걸복이 아닙니다. 죽자사자 해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떠난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떠났어. 그래가지고 옛날 실력대로 물고기나 잡아서 살라고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해도 안 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단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은 하나님이 뭐였단 말입니까? 간섭해서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한 마리가 안 잡힐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몇 마리는 잡혀야지. 그게 정상이지. 한 마리도 안 잡힌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해서 물고기들이 못 잡히게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참 하나님을 떠나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안 맞는 방법이고 참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방법이고 다 안 맞는 방법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도 예수님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다니다가 지금 시험에도 떠났지만 그래도 예수님 시키니까 그래서 던져봤더니 과학적으로 안 맞아도 2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그래도 안 돼. 그렇지만 무엇으로 됩니까? 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축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안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연원천입니다. 노력하면 땀 흘리면 땀 흘린 것만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이 복을 주면 쭉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자기 모든 걸 기울여도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에게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줄까요? 순종 안 할 때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데 복을 줄까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를 때 복을 줄까요? 복을 딱 줄. 그러니까 우리 택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택자에게 살도록 주신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복을 안 줘. 절대 안 줘. 안 줘. 안 믿는 사람처럼 떠나면 복을 줄 거냐? 떠나도 안 줘. 그래 베드로가 떠나서 밤새도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떠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되면 그건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안 잡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면 수단방법이 좋아서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뭐가 됐지요? 총리가 됐어.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는 과학적으로 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노력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총리가 됐습니까? 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기적으로. 그러니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5급 공무원 돼서 올라가서 총리된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좋은 정치관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후광으로 총리된 거 아닙니까? 기적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는 뭐 과학적으로 해서 된 겁니까? 기적으로 된 겁니까? 기적으로 된 겁니다. 애굽이 그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데 모세가 혈혈단신 혼자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하고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정신병자 아니면은 못된 일인데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하고 싸워서 이긴 것은 그건 기적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기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무 대책도 없는 무대책으로 그냥 광야에 나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인데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산 건 그거는 참 과학적으로 산 겁니까? 기적으로 산 겁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 건 기적입니까? 뭐 참 자연입니까? 이거는 만나 매출하게 내린 건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이 아니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뭐 군사적으로 칼과 창으로 점령했습니까? 순종으로 점령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으로 점령하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총리가 된 건 그건 뭐 머리가 좋아서 된 겁니까? 기적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 축복으로 된 겁니다.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가져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속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 자기 형의 서가 다 가져갔어. 있으면. 근데 혼자 가가지고 올 때는 아들 12명, 딸 하나, 그리고 노비가 뭐 수십 명이 넘고, 그리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왔어. 그건 뭐 저절로 된 겁니까? 기적으로 된 겁니까? 그래서 참, 이 뭡니까? 아브람도 좋은 땅을 다 양보하고 자산을 차지해서 집에서 길려오는 일꾼이 318명이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땅이 좋아야 돼. 물이 좋아야 돼. 뭐 조건이 좋아야 돼. 길목도 좋아야 돼. 다 좋아야 돼. 그래야 뭐도 되고 돼.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물 없어도 상관없어. 땅 나빠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잘 되려면 안 믿는 사람은 노력하고 자연과학 이치에 맞아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이치에 맞고 과학적이고 그래도 안 돼.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됩니까? 복을 줘요. 축복을 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려면 하나님이 뭘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무엇을 계명을 뭐하는 자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요? 네? 백관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니? 순종?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야. 야, 백관은 완전 박사학위 받아야 되겠다.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면 그만큼 수준. 그러니까 참 사랑하면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 자꾸 말씀을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내놓으면 아깝습니까? 뭐 내놓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평생 돈 벌어가지고 10원도 안 떼고 다 줬어. 다 줬어. 안 아까워 그래도. 이번에도 다 줬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다 줘도 기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연애할 때, 목사님은 저 서울의 행당동에 살고 우리 사모는 저 상대원 이동 시장 앞에 살았는데 서울 행당동에서 상대원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때 570분 버스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303번. 그거 타고 여기까지 오면 1시간도 넘게 걸려. 근데 바보같이 여기까지 와서 잘 가라 그러고 또 갔어. 2시간 넘어 3시간.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싶어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 그게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기분이 더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수록 기분이 더 좋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 짐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지고 그냥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더 기분 좋아, 그냥. 다음 주에 부부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할 거야. 창세기 하면서. 그때 남편이 좋은지 아내가 좋은지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참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있어? 날 배반할 수가 있어? 날 사랑한다 놓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런데 어떻게 새벽에 쿨쿨 잘 수 있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수요일에도 안 나올 수 있어? 집에서 그냥 들어누고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안 올 수가 있어?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날 등산 가면서 교회를 안 올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면 그게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라 그래서 대파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사랑하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 사랑하는데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평생 설거지는 안 하다 요새 내 설거지를 해요.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자기 비웠을 때 설거지 안 하고 놔뒀더니 나왔다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늦게 와서 피곤한데 이거하고 생겼냐고 나보고 설거지 해래. 어쩝니까? 늙어서 이제 나도 대접받으려면 설거지 해야 될 수 있나? 내 팔자에 그냥 설거지하고 살아있어요. 어쩝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굴 복 준답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만 잘 됩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까? 천대까지. 내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내만. 그러니까 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크는 겁니다. 보면서 크는 겁니다. 그게 교육 중에 최고 교육입니다. 정말로 참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부모가 참 서로 아끼고 위해주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보는데 그냥 깍깍거리면 애들이 다 빗나가요. 다 빗나가. 그래놓고 애들 보고 뭐라 하면 안 돼.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엄마 닮아서 그래요. 엄마 닮아서 내가 못되지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식이 보는 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못 받으면 성공을 못 하는데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사손손 잘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두고두고 잘 되게 지켜주겠지 뭐.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우리 잘 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다들 뭐 애를 안 낳아가지고 20년 후에 지금 뭐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5만 명 중에 절반이 남자가 12만 5천밖에 안 돼. 그 중에 뭐 병도 들고 이래갖고 5천 명은 없어지고 12만 명 남으면 20년 있다가 군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돼. 지금 대한민국 군인은 50만 명이에요. 근데 20년 있으면 12만 명밖에 못 간다니까. 그거 어쩝니까?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그 12만 5천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놓으면은 이제는 한 9만 명밖에 안 나요. 이제는 0.8도 안 되는데 그러면 9만 명 중에 그 다음엔 아이는 4만 5천 명밖에 안 돼. 남자가. 그래 40년 있다가 군대 갈 사람은 4만 5천 명밖에 안 돼. 40년 있으면 4만 5천 명 군대 가서 우리 지켜야 되는데 50만 군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니 인구가 한 40년 지나면 폭 찌그러져가지고 이제는 뭐 이럴 사람도 없어. 이제 그냥 야 대학도 잘 가겠다.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다 문 닫아야 돼. 그냥 산업이 다 없어져. 그냥 나라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참 나는 뭐 인간적으로는 방법은 모르겠고 어쨌든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봐주시면 어떻게 되겠지 뭐 잘 되겠지. 하나님 봐주시면
그거 말고는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가 없어. 나라가 멸망하고 멸절되는데 뭔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이 없고 텅텅 비는데.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니까 어쨌든지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 받겠지. 하다 안 되면 우리 남은 사람 톡 떼가지고 어디 갖다 놔서 잘 살더라도 난 방법을 모르겠지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도 우리는 참 택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처럼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잘 되고 복을 받는 방법은 오늘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거 외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됐습니까? 조건이 좋습니까? 맞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참 조건을 맞춰봤던 롯은 아브라함이 안 구해주면 노예가 되는 비참한 지경이 됐고 물질도 다 없어졌고 명예도 없어졌고 재산도 없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오히려 잘 돼서 물질도 부유하게 됐고 사람도 많아졌고 다 복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지킵시다? 계명을 지켜서 복받는 우리가 되고 천대까지 복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지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섭하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자꾸자꾸 간섭해서 참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결국은 돌이켜서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참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것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명을 더 잘 지키면 더 좋은 복을 더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더 많이 주실 줄 압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채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진실로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여서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집안이 다 참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이웃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받는 복이 넘쳐 흘러서 참 우리 주변에 온 땅끝까지 넘쳐 흐르도록 참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돼서 참 뭐 때문에 잘 살게 됐는지, 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행복이 넘치게 됐는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는 일이 잘 되고 평통하고 건강해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자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온 나 한 사람이 복받음으로 내가 있는 가정이 복받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복받고 우리 자손들이 다니는 학교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살 대한민국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일평생 주만
매일 30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매일 성경 읽지요? 가는이가 제일 크게 대답합니다. 매일 기도한답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예.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아마 다음 주 지나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지나면 고난주이고 그 다음 주는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제일 열심을 낼 때고 그럴 때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힘쓰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깨어서 생활하고 어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행하면 복 받고 하나님이 복 주면 잘 됩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